우리 다 같이 함께 고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천일국 백성들의 기쁨과 환희의 소리가 온 세계로 울려 퍼지는 이 흥분되고 설레는 기쁨의 환희 소리를 들으시옵소서. 그동안 하늘 부모님께서 인류를 품으시고자 수고하신 기다림의 역사가 이제는 참 부모에 의해서 나날이 천일국의 백성들이 하늘 부모님을 향해 찬양하는 소리가 울려 퍼질 것이옵니다. 하늘 부모님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며 저희와 함께 하시옵소서. 이 아름다운 성전을 봉헌할 수 있음에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하늘 부모님은 이제 저희와 함께 계심을 이 나라 백성과 전 세계 백성이 알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늘 부모님 만세. 2023년 5월 7일 천하국 봉헌식의 천부모님의 축도였습니다. 같이 또 운동하시겠습니다. 천일국 13년을 맞은 여러분들은 황금기에 살고 있습니다. 참 부모가 지상에서 창조주 하늘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환경권을 만들었습니다. 인간 시조 타락 이후 인류 역사 6천년 만에 하늘 섭리 6천년 만에 하늘 아버지만이 아닌 하늘 부모님이라고 내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 성회 안에 모든 종교들과 인류가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참 부모를 통한 축복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들은 수고로운 섭리도정을 걸어왔지만 아주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섭리의 완성을 본 독생녀 참 어머니 홀리마다 하는 6천년간 은폐되었던 하늘 어머니입니다. 창조의 탄생은 생명의 탄생은 어머니로부터입니다. 지난 3월 18일 천일국 공로자 서원 또 특별 성물 하사식도 해주셔서 어머님 말씀이셨습니다.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봄이 완연히 온 것 같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우리 식구님들 특히 감기 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우리 선배님들 건강 잘 지키시고 또 앞으로 이 시간 이후에 벌어질 역사를 다 또 직접 우리가 목도해야 되고 또 우리가 함께 해야 되니까 우리 식구님들 늘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년은 365일이고 사계절 늘 똑같이 반복되는데 계절마다 하는 인사는 똑같죠. 이제 또 여름이 되면 식구 여러분 많이 더워졌습니다. 또 건강하십시오. 또 이제 낙엽 떨어지면 식구 여러분 가을이 왔습니다. 쌀쌀해졌습니다. 또 겨울 오면 눈이 옵니다. 추워집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봤어요. 우리 인사가 왜 그런가?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목표는 건강인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왜 건강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우리 주어진 인생을 또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또 건강해야 되겠다. 그럼 우리는 또 왜 즐겁게 살아야 되냐? 우리 인생은 우리는 누구나 다 우리를 낳아주신 빚어주신 하늘 부모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 이 방면에서 싸우기도 하고 전쟁도 하고 또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서 많이 좀 투쟁하고 갈등이 있지만 그래도 오늘 우리의 본질, 우리의 뿌리를 생각해 보면 결국 우리는 하늘 부모님의 자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막연한 종교적 생각이 아니고 제가 원리 강의할 때 늘 말씀드리는 건데요. 오늘 나를 낳아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계십니다. 또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계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또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낳아준 하늘머니 할아버지가 있고요. 계속 올라가 보면 오늘 마지막인 나를 있게 한 우리 부모, 그 부모의 부모, 그 부모의 부모 계속 올라가 보면 이게 100년이든 1000년이든 만년이든 올라가 보면 오늘 나를 있게 한 근본된 첫 출발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과학적으로도 무시할 수 없는 증명 이 내용입니다. 오늘 내가 허상이 아니고 내가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나를 있게 한 우리 부모의 부모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반드시 그 첫 번째 출발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출발점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늘 부모님은 우리가 원리에서 배웠듯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은 이제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우리를 빚으셨다, 우리를 낳아주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아버님께서도 우리에게 수많은 말씀을 주셨지만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말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가 짧은 한 100여 년 인생 살면서 내가 본 우리 어머니, 아버지 또 많게는 할아버지, 할머니 또 더 일찍 많이 본 사람은 증조 할머니까지 할아버지까지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내가 본 나의 할머니, 할아버지는 내가 사랑을 받아봤기 때문에 우리는 인정하지만 내가 5대조, 6대조, 100년, 200년, 300년 전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의 개념은 내 눈앞에 보여야 되고 내가 직접 경험을 해야 되는 그런 것만 보고 느끼고 믿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나를 낳아준 엄마가 있었고 할머니가 있고 그 위에 엄마, 그 할머니의 엄마, 그 할머니의 엄마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종교의 하나님이 아니고 신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나를 낳아주신 부모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우리 삶 가운데 또 뭐 돌아가신 분이 계시면 제사를 지내는 이유가 그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아버지 제사를 지냈거든요. 근데 제사를 지내 보니까 그날 이제 우리 사모님이 막 음식을 또 준비하고 상을 차려놓고 우리식으로 딱 의식하니까 10분도 안 걸리더라고요. 경배하고 뭐 가정맹세하고 대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버지가 오셔서 흠양할 수 있도록 숟가락 제사 뭐 지내보셨잖아요, 그죠? 이렇게 좋았던 음식 한 번씩 이렇게 터치하고 떠서 그 다음에 조금 기다렸다가 다시 절을 올리고 기도 축도를 하고 이제 마치고 그리고 그 음식 제가 먹었어요. 근데 그 별거 아닌 그 10여 분에 아니 뭐 길게는 20분 30분 할 수 있지만 그 의식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한민족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그런 제사 의식을 지내왔고 그 제사 의식이 중요하다는 것, 물론 죽어서 없어진 사람이 무슨 밥을 차려놓고 의미가 있냐, 하지만 우리는 많은 간증을 통해서 그 제사 의식이 돌아가신 분한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또 그날 그 우리 돌아가신 분들은 우리가 차려놓은 그 밥상을 영적으로나마 와서 드시도록 온다라는 거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가 모르겠지만 저희 이 할머니 할아버지 제사를, 그러니까 아버지 살아계실 때 저희가 제사를 이제 지내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의 시어머니죠, 우리 할머니, 친할머니. 저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서 본 적이 없지만 저희 아버지가 이제 밥상을 차려놓고 그 제사상을 어머니가 거기다 커피를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누가 제사상에 커피를 올리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당신은 잘 모르지만 어머니 살아계실 때 나한테 커피 타오라고 많이 하셨다. 커피를 좋아하셨다. 그래서 커피를 이제 나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입장에서는 존경하는 우리 시어머니, 이제 올려드렸을 때 결국은 아버지가 반대하셔서 그걸 내렸어요. 근데 그날 밤 아버지 꿈에 우리 할머니가 나타나신 거예요. 야 이놈아, 내가 그렇게 커피를 마시고 싶어서 우리 며느리가 커피를 넣는데 네가 그걸 왜 내리냐. 아버지가 그 다음부터 놀라셔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신앙이 막 좋으신 분이 막 영적으로 막 그런 분이 아니었는데 다음 제사 때는 꼭 커피를 올리라고 그렇게 해서 그 다음부터는 커피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어떻게 우리가 인간의 이성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제사의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는 참 의식이 중요하다. 우리가 살면서 그러니까 입학식, 졸업식, 뭐 생일잔치, 아니면 우리는 이번에 뭐 천안국 입공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 입공식이, 오늘 이 입공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해요. 지금 전 세계 동시, 물론 시간대가 다르지만 오늘 우리나라 230여 개 교회에서는 동일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천왕궁 천일성당 입공기념 전 세계 210만 효정 특별 예배라고 해서 지금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효정 특별 예배가 이번 이 천왕궁 입공식 전체 행사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의식으로 하나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우리가 아까 영상도 보셨고 또 우리 유관 우리 학사장님의 축복을 준비하는 간증도 들으셨습니다. 우리 간증 들으셨는데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재밌죠? 아니 그냥 교류해서 딱 만나면 될 텐데 그 마음이죠. 이 내 사람이 아닌 것 같은. 근데 결국에는 이란 사람을 만났어요. 일한 가정이 아니고 이란, 저 중동의 이란. 그러니까 시부모님이 두 분 다 이란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한국으로 귀화하셔서 축복받고 아들은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자라서 아까 사진 보셨지만 생긴 것만 이란 사람인지 뼛속까지 한국 사람입니다. 근데 이란 사람이
이쪽으로 와서 귀화해가지고, 그러니까 거긴 이슬람이잖아요. 그 종교를 바꾼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특히 이란, 이라크 이쪽, 사우디 이쪽은요. 근데 이 참부모님을 만나고 이 예배를 오셨어요. 이 축복을 받으시고 우리 자녀들이 이세로 태어났어요. 근데 오늘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 사람인 것 같다고 해서 지금 축복을 받잖아요. 제가 더 재미있는 것은 우리 평택교회 전도사 있어요. 비슷한 또래 우리 젊은 배혜진의 전도사는 일본 이세랑 이번에 축복을 받는데 딱 2번 만나고 결혼을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입장으로, 세상 관점으로 바라보면 어떻게 사람을 2번 만나보고 결혼을 합니까? 이거 세상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꿈에도 나타나고 이게 진짜 맞나 기도도 해보니까 맞다고 음성이 들리고 막 이런 어떤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가늠하기 힘든 그런 결과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축복가정 선배님들도 그렇죠. 근데 저는 조금 아쉽다기보다는 우리 축복가정의 역사가 쭉 있지만 저 2세잖아요. 제가 축복받을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0.001%도 그 축복에 넣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예전에 들어보니 우리 엄마 아버지는 5명을 써냈다 그러더라고요. 4.3 가정은 그때 축복받을 때는 네가 원하는 사람 5명씩 써내라. 5명 써내서 아버님이 보시고 이렇게 맞는 사람을 축복해 주셨대요. 6천 가정 선배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부모님이 이렇게 넣어? 18 가정 선배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도 넣어놓으셨어요? 37 가정 선배님 계십니까 여기? 37가정까지 37가정까지는 축복이 좀 좋았네요. 내 의지가 좀 들어갔네. 그죠? 근데 요즘 우리 젊은 2세대, 3세대들이 축복받는 걸 보면 이 젊은 세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축복받을까 저도 고민이 있는데 참 은혜롭게 잘 준비하고 잘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제가 왜 서두에 이런 얘기를 꺼내냐면 우리는 이성적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성적으로 다 우리 인생이 결정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늘 이 천원궁 천일성전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하늘 앞에 봉헌드리기 위해서 참 부모님은 어떠한 준비를 하셨고 어떠한 삶을 살아오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제 딱 정확히 일주일 다음 주 일요일 날 천원궁 입궁식이 거행이 됩니다. 이때는 보시겠지만 참 부모님 성원 65주년 그리고 제58회 하늘 부모님의 날 그리고 66회 참 부모의 날이 같이 어우러져서 행사가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준비된 행사를 이제 참석하고 준비하지만 이 역사적이고 이 섭리적인 입궁식을 맞이하기 위해서 정말 최고의 정성을 다하시는 참 부모님, 또 영계 계신 아버님, 그리고 하늘 부모님께서는 이 엄청난 이 봉헌식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참 많은 수고로운 노정을 걸어 오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아버님 살아계실 때도 머지않아 하늘 부모님을 실체적으로 모시는 하늘 부모님의 집, 성전을 지어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지나온 섭리를 되돌아보니 제가 또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아버님께서는 어머님과 성혼식 하시고 53년 동안 함께 사시면서 어떻게 보면 광야의 노정을 살아오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머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님과 함께 살았던 53년의 인생은 광야의 노정이었다. 참부모님이 메시아로 재림주로 오셨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부터 새로운 역사가 제로에서 아니면 마이너스에서 출발되는 거지 부모님이 오셨다고 완성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까 우리가 혼독했던 그 내용이 2023년 5월 7일 이 천원궁 봉헌식이 있었죠. 입궁식은 이제 다음 주고 봉헌식을 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하신 기도입니다. 이게 아까 우리 혼독했던 내용이 어머님께서 하신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들을 놓고 볼 때 어머님께서 준비하시고 이 하나의 건물, 어떻게 보면 건물이죠. 하지만 이 건물도 다 똑같은 건물이 아니라 여기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고 어떤 정성이 들어가 있냐에 따라서 그 기도는 이 건물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주셨어요. 맨 마지막 줄 보면 6천년간 은폐되었던 하늘 어머니. 그냥 어머님이 왜 독생녀라고 하시느냐? 내가 왜 아버님 성화하시고 나서 천일국 원년을 기원절을 선포하시고 천일국 원년을 출발하시면서 어머니께서는 하늘 부모님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셨어요. 지금까지는 우리 애국가에도 하느님으로 나오고 하나님이라고 했지만
그동안 이제 수고로운 참 부모님의 노정을 통해서 하늘 부모님이 잃어버렸던 이름을 찾으셨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게 6천년간 은폐되었던, 왜 독생녀냐, 왜 어머님은 아버님을 무시하는 것처럼 우리는 바라보이느냐, 그게 아니라 결국에는 참 부모님에 의해서 참 부모란 이름이 이제 처음 60년도 3월 16일 참 부모님 어린 양 잔치 성혼식을 통해서 참 부모란 이름이 처음 세상 앞에 실질적으로 드러난 것이고, 그 참 부모님의 수고로운 노정을 통해서 이제 6천년간 잃어버렸던 하늘 부모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하늘 부모님의 이름으로 이제 비로소 찾게 된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우리 여기 선배님들 오셨는데 그 서훈식, 그 특별 공로식 하시면서 성물 하사식을 하시면서 어머님은 또 섭리의 진실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어머님은 무슨 말씀을 주셨냐, 무형의 하늘 부모님이 실제로 지상에서 참부모로 자녀들을 품고 지상 천국 생활을 하려 하시는 거다. 이 천원궁 천일성전의 의미는 이제 6천년간 시대를 뒤집어 엎고 새로운 우리 인류 역사를 출발시키는 참부모님의 수고로운 노정의 결과다. 그리고 원래 태초부터 타락 이전부터 하늘 부모님이 꿈꾸셨던 그 꿈은 뭐냐, 체가 없으신 무형의 하늘 부모님이 실제로 이 지상에서 참 부모로서 자녀들을 품고 지상 천국 생활을 하시려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80억 인류를 생각하게 될 때 국가복귀, 세계복귀에 앞장서야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다. 이 말은 뭐냐, 참 부모님을 만나고 이 뜻을 알고 참 부모님의 가치를 알고 참 부모님 말씀을 통해서 하늘 부모님이 우리 이 피조세계를 왜 만드셨느냐라고 하는 그 큰 원대한 꿈을 이제 찾아드려야 되는데, 타락으로 잃어버렸는데 그거를 찾아드려야 할 사람들은 먼저 참 부모를 만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국가복귀, 타락으로 잃어버렸던 하늘 부모님의 나라, 국가복귀, 세계복귀를 해야 되는데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 국가복귀는 이러한 이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국가복귀는 무형의 하늘 부모님께서 실체로 지상에 임재하셔, 이게 중요합니다. 체는 없는 영적인 존재지만 실체로 이 지상에 임하시어 참부모로서 참 자녀들을 품고 지상 천국 생활을 이루시는 나라, 이게 바로 국가복귀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복귀는 그러한 또 하늘 부모님께서, 무형의 하늘 부모님께서 실체로 지상에 임하시어 국가복귀를 한 터전 위에서 이제 부모로서 우리 축복가정들만이 아니라 전 인류를 품고 지상천국 생활을 이루시려는 세계, 그게 바로 이제 세계복귀라는 개념이시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냥 막연한 개념의 그 신앙적인 내용을 우리는 걸어오는 게 아니라 적어도 참부모를 만난 우리는, 섭리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는 실체적으로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이다. 근데 우리는 가끔 좀 넋두리 할 때가 있어요. 우리 통일교회가 70년이 돼서 재림 주님이 6천년 만에 오시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뜻을 다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나 참부모님이 이제 2000년에 준비해 오셨는데 다 빈대떡 뒤집듯이 야 이제 끝났구나, 하늘 부모님이 역사하시겠구나 해서 뒤집을 줄 알았는데 우리는 왜 맨날 가시밭길을 가느냐, 우리 이 복귀 섭리는 왜 이렇게 어렵냐. 마찬가지죠. 그게 우리는 참부모님이 오셔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제로부터, 제로 베이스에서 이 원래대로 돌려놓는 복귀의 길을 출발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부모님 만나고 이 동시대, 이 시대를 사랑하는 우리는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목회를 27년 해보니까 힘들어요. 하지만 제 생각은 어차피 힘든 길이라면 이렇게 살다가 지쳐 죽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어떻게 내 삶 가운데 내가 가는 이 띠길을 즐겁게 갈 수 있는 길을 내 스스로 마련할 수 있을까? 스스로 힘든 노정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감사하며 어떻게 즐겁게 이 길을 갈 수 있을까?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사명이 아닌가? 그리고 그 꿈을 이뤄드리는 게 우리 자녀들의 책임이 아닌가? 자 보세요. 참부모님은 타락한 인류의 소망은 재림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메시아를 만나서 우리 모든 죄를 벗고, 타락의 죄를 벗고 다시 원래대로 타락 이전에 복귀된, 회귀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그죠? 그래서 참부모님을 만났어요. 6천년간 망가진 게 그렇게 쉽게 일어날까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 6.25 전쟁 때 다 폭격맞은 것들을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다 회복되지 않아요. 다 정리해야 되고 치워야 되고
다시 평탄 작업을 하고 그 위에 다시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서 건물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였지만 70년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지금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됐어요. 너무나 수고로운 삶을 사셨어요. 우리 대한민국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말도 안 되는 독일에 광부로 가시고 베트남 전쟁을 참전하고 사우디 가서 그 50도가 넘는 곳에서 우리 자식을 먹여 살리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우리 부모 세대가 너무 수고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차츰차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시나브로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렇게 좋은 나라가 되었어요. 우리나라가. 너무나 좋은 나라가 되었어요. 제가 3년 전에 선문대학교에 있을 때요. 우리 목회자랑 제가 선교 생활했던 캐나다에 간 적이 있습니다. 99년도부터 2000년까지 제가 그 선교사로 선교 활동을 했는데 그때 캐나다는 너무 좋은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너무 시스템이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 그 메가박스 그 멀티플렉스 영화관도 없을 때, 지금 대형마트도 없을 때, 구멍가게에 있을 때 거기 가니까 모든 게 다 대형마트고 이 극장에 가도 막 우리는 그냥 저 피카디리 단성사 가서 표 끊고 하나 봤지만 지금 우리의 뭐 CGV나 그런 것처럼 너무 시스템이 좋아요. 야, 우리나라도 이랬으면 좋겠다. 그 선교가 끝나고 한국에 돌아와서 제가 20몇 년을 목회하다가 2년 반 전에 캐나다를 딱 갔는데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러지만 너무 구린 거예요. 캐나다는요, 99년도, 2000년도에 머물러 있어요. 아직도 그 수준이에요. 근데 그 20년 동안 우리나라는 너무 발전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발전하기 전에는 나 캐나다에서 살고 싶다. 캐나다 너무 좋다. 그런데 가보니까 거기는 옛날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추억은 있는데 너무 구린 거예요. 길도 좁고. 근데 공교롭게 제가 렌트해서 타고 간 차가 빵꾸가 났네요. 보니까 타이어가 찢어졌어요. 타이어를 교체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왜 얼마나 걸릴까요? 타이어 가서 한 20분, 30분이면 끝나죠? 3일 걸렸어요. 미국, 캐나다, 서양은 다 그래요. 마우라 터져서 소리 크잖아요. 맡기면 일주일 걸려요. 3일 동안 거기 있으면서 제가 선교하고 만물복했던 자리를 돌아봤는데 그때 생각은 나도 추억은 젖었지만 너무 후진 거예요. 여기 옛날에 좋았는데. 그러니까 거기는 지금도 그런 우리가 너무 좋아져 버린 거죠. 20년 사이에 우리가 세계적인 나라가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선배님들 그게 뭐 60년대, 70년대 축복받으시고 지금 우리가 30, 40년, 50년 이렇게 축복가정으로 벌써 우리 자녀들이 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고 우리 지금 뭐 37가정, 43가정 선배님들은 벌써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우리는 오늘 아직도 참부모님이 오시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복귀되지 못한 곳에 늘 힘들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우리 여기 계신 선배님들 처음 교회 들어 오셨을 때 그 환경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리나라가 발전했습니까? 말씀드렸지만 아버님도 흥남 감옥에 나와서 부산의 범내골에서 토담집에서 사셨잖아요. 제 기억으로는요. 제가 뭐 성화학생 때죠. 성화학생 때, 대학생 때 부모님께서 해외 나가셨다가 한국에 오시면 늘 일요일 새벽 집회를 전범복교에서 했어요. 그 지금 청파동에 있는 본복교 있죠. 지금 카프센터를 쓰고 있는데. 근데 그때만 해도 참 부모님께서 이 섬예제국 대한민국에 들어오셔서 집회를 할 수 있는 가장 큰 성전이 전범복교였어요. 500명 들어오면 꽉 차요. 우리 수원교회보다 조금 더 크죠. 근데 지금 오늘 우리 한 30년 지났다고 칩시다. 우리의 기반이 얼마나 성장했느냐는 거예요. 월드센터도 있고요. 뭐 어마어마한 우리의 기반이 발전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참부모님과 동시에 살면서 섬예기를 가고 있지만 부모님께서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수고로운 노정을 걸어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맨날 엄마 아빠한테 투정했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 말씀 드렸죠. 12,000원짜리 가방. 말씀드렸죠? 우리 어머니가 12,000원짜리 못 사줬는데 엄마 나 이거 사줘요. 엄마가 돈이 없어. 나중에 돈이 생기면 사줄게. 그럼 제 잔머리를 굴려보니까 어차피 돈이 생기면 저한테 사줄 거니까 옆집 가서 12,000원을 빌려서 날 사주고 돈이 생기면 갚으면 되지 않냐. 이런 철딱선이 없는 생각을 했던 제 중학교 2학년 때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요. 저도 부모가 돼 보니까 이제 어머니 아버지의 그때 심정을 느끼게 되죠. 지금 여기 뭐 우리 아이들은요 죽었다 깨나도 엄마 아빠 맨날 투정만 하고 용돈 달라고 뭐 사달라고 하지 모릅니다. 우리도
첫 축복을 받고 그렇게 계시는데 저도 2세지만 축복받은 지 올해가 30년이 됐어요. 참부모님은 그렇게 젊은 패기 있는 부모님이셨는데 아버님은 벌써 13년 전에 영계 가셨고 어머님도 한국 나이로 83세 할머니가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놓고 볼 때 오늘 우리가 부모님께서 경륜하시는 진행하고 계시는 그 섭리는 우리 자녀들은 감히 이해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수고로운 노정을 가고 계시는 부모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식구 여러분, 하늘 부모님은 태초에 타락 전에 원대한 꿈을 꾸시고 우리 피조세계를 창조하셨는데 타락으로 모든 걸 다 잃어버렸다 그랬어요. 완전히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우리 아담과 하와는 쫓겨나고 하늘 부모님과는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금 6천년이 지나고 우리의 세계가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세계는 240여 개 국가로 갈라지고 수많은 언어로 갈라지고 종교 2만여 개가 넘는 종교가 있고 문화가 다 다른 이 어떻게 우주의 크기로 보면 점에 점도 안 되는 이 지구라는 작은 땅덩어리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류가 이렇게 분열되고 서로를 욕하고 욕심 때문에 싸우고 전쟁하는 그런 우리 인류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하늘 부모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시대마다 하늘 부모님은 복귀의 칼날을 가셨다 그랬습니다. 그때마다 보세요. 이 예수님 탄생 전부터 우리는 타락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래도 신이라는 존재는 느껴지니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이 이렇게 많아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 시대마다. 신약 시대는 이제 드디어 이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로고스 아버지시여 뭐 이렇게 부르다가 또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 2000년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우리 기독교를 중심한 세계사를 보면은 God 하나님 뭐 이제 야훼란 말을 안 쓰잖아요, 우리 그죠?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죠. 근데 이렇게 인류 역사가 지나고 있는데 신약 시대 이제 참 부모님이 오셔서 타락 이전에 우리가 아빠, 엄마, 아버지, 어머니 우리의 참된 부모로 불리셔야 했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비로소 찾아주신 거예요. 그게 하늘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어머님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자꾸 바꾸냐? 바꾸는 게 아니에요. 섭리가 진전되니 이제 비로소 진짜를 찾아주신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중학생들이 있는데 중학생들이 수학, 영어 공부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3년 공부하고 고등학교를 갔어요. 고등학교 갔는데 그 중학교 때 참고사 쓰면 답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온다니까요. 중학교에서 배운 참고서는 이제 내려놓고 그 다음 단계 더 발전된 참고서, 더 좀 고차원적인 참고서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답이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대학교 와서는 더 마찬가지예요. 인류 역사는 계속 발전해오고 있었습니다. 섭리는 계속 진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부모님에 의해서 계속 섭리는 발전되고 어떻게 해요? 잃어버렸던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던 하늘 부모님을 이제 참 부모님에서 세상에 드러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원래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아버지 시대 타락해서 하나님을 모르니 아버지라고 불러왔지만 원래 우리가 남자와 여자 양성과 음성이 있듯이 창조 원리에서 배웠듯이 하늘 부모님은 아버지요 어머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이다라는 걸 찾아주신 겁니다. 그리고 1960년 그 요한계시록에 예언되어 있던 어린 양 혼인 잔치, 그 잔치가 바로 아직도 기독교인들은 어린 양 잔치가 뭔지를 몰라요. 성경을 곧대로 믿어야 된다고 믿고 있으니 성경은 수천 페이지가 되고 수많은 이 미로와 같은 예언이 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에만 해도 다시 오실 주님은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구름 타고 오신다고 이 기록되어 있고 또 작게 도둑처럼 여인의 몸을 통해서 오신다는 말씀도 있는데 성경은 곧대로 믿어야 된다고 하는 그 자기들의 노선과 맞지 않는 성경은 줄도 치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한테는요, 죄송하지만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셔야 되는 게 맞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래야 나의 지기를 오랫동안 나의 이 욕심을, 이 권력을 지킬 수 있거든요.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만약 그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오늘 예배드리는데 수원 위에 예수님이 왔다. 그럼 더 이상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가짜예요. 기독교 빼고는. 만약에 진짜 구름 타고 오신다면. 그리고 교황도 필요 없어요. 우리나라에 그 수천 개, 수만 개 되는 교회 목사님들 다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오셨으니. 아마 그 기쁨의 한 날이 아니라 대혼란의 한 날이 올 겁니다.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면.
오늘 이 미국이란 나라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우리가 제일 강하다는 걸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막 관세 때리고 있죠. 중국엔 36%, 우리나라에 26% 때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강대국이니까 그러면 아유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열심히 따르겠습니다. 할 줄 알았는데 지금 들고 일어나죠. 대혼란이 벌어지고 있어요. 전 세계 증시가 바닥에 떨어지고 경제가 흔들리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가 차를 팔았는데 우리나라에서 만들어 수출하니까 관세를 막 26% 때려요. 그럼 차값이 올라가겠. 그럼 그 26% 관세를 현대에서 다 낼 것 같아요?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차값을 올리는 거죠. 그 고통은 고스란히 우리 서민들한테 다 오는 거예요. 막 힘을 자랑해서 굴복시키려고 했는데 지금 굴복하는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시대가 벌어지고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시면 안 된다니까요. 뭐 우리 식구님들 다 아실 겁니다. 그 어린 양 혼인잔치, 성경에도 나오고 어린 양 혼인잔치가 뭐예요? 참 부모님의 성혼식이라는 거죠. 그 참 부모님의 성혼식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다시 실체로 세우신 첫 한 쌍의 부부, 참 부모님으로부터 인류의 참 부모가 이제 드디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우리 수많은 축복 가정들이 이제 사탄의 혈통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어린 양 잔치를 왜 해야 됩니까? 참 부모가 왜 와야 됩니까? 다시 하늘 부모님이 꿈꾸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6,000년 동안 무지하게 살았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뭔가 되게 좀 어두워요. 그렇죠? 직접 주관권, 하나님이 통치하면 막 우리가 뭐가 잘못하면 이놈의 새끼 하면서 막 혼낼 것 같아요. 너무 답답할 것 같아요. 그죠? 내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다 보시고 내가 잘못할 때마다. 그런 나라가 우리의 개념은 그렇지만 원래 하나님이 꿈꾸셨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극도로 행복한, 가장 자유롭고 행복한 그 상태를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려는 거거든요. 그럼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뭐냐? 이런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와 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믿는 자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회개하고 복을 믿으라.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믿는 겁니다. 내 마음 안에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왜요? 타락해서 너무 무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란 존재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제발 좀 믿어라. 하나님의 나라는 네 마음 안에 있는 거다라는 개념으로 예수님은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예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그의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닌 능력으로 드러난다. 그렇습니다. 실체적인 하나님의 나라. 내 마음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삶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뭐냐 이거예요. 세상의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을 하시리로다. 그렇습니다. 비로소 참 부모님이 오셔서 회복시켜서 이제 하늘 부모님이 비로소 우리를 완전히 통치하시는, 주관하시는 게 통치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우리가 엄마 아빠와 함께 그 가정 안에서 행복하듯이 그런 나라가 진짜 하나님이 꿈꾸셨던 나라다. 우리도 행복한 나라. 내가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나도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러니까 우리 축복 가정,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축소된 우리 축복 가정들 안에서 벌어지는 나라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거기서 같이 먹고 마시고 서로 사랑하는 그 화목한 가정의 한 모델.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러한 가정들이 모이면 사회가 되고 국가가 되고 전 세계가 그렇게 화목한 나라가 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아유 그런 게 어디 있어? 유토피아야. 말이 돼? 지금 싸우고 있는데. 근데 그걸 축소시켜 보니 우리 가정에서는 화목한 가정들이 있어요. 물론 불행한 가지고 이혼하고 싸우는 가정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그 안에 그와 반대로 너무나 행복한 가정들이 있어요. 그리고 행복하게 가정들이 모여서 사는 그런 커뮤니티들이 있어요. 요거를 확대시키면 되거든요. 그렇죠? 이게 사회가 하나 되면 이 국가가 안 평안해지는 거거든요. 그 평안한 국가들이 서로 잘 주고받고 무역하고 어려운 나라 도와주고 이렇게 서로 수수작용을 통해서 하나 될 때 이 세계는 평화로운 세계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니까요. 근데 왜 안 될까요?
우리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서 아메리카 퍼스트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욕심이에요. 왜요? 조금 위태로워졌거든요. 거의 100년 동안 미국이라는 나라가 패권을 가지고 지배했는데 지금 중국이 올라오고 일본이 올라오고 신흥 강국들 막 한국이라는 나라가 치고 올라오고 막 올라오고 있어요. 뭔가 대등해지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우리가 제일 힘이 셌는데 그러니까 지금 쓸데없는 힘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충돌이 벌어지잖아요. 제가 어제 그 다큐멘터리, 그 포럼을 TV에서 봤는데 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위험하다 이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나라하고 미국이랑 FTA를 협정했대요. 자유무역 결정. 그게 뭐냐면 정말 큰 어려움 없이 니네 나라와 우리나라가 생산한 것을 자유롭게 상식선에서 주고받자라고 하는 건데 갑자기 미국이라는 나라가 니네 30% 더 내!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힘들어지게 돼 있대요. 깨지게 돼 있대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하지만 우리가 심정적으로 신앙적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나로부터 아까 우리 성학생들이 나로부터 시작되리. 그래요. 나 먼저 지켜내면 돼요. 나 먼저 실천하고 나 먼저 사랑하면 돼요. 이런 사람이 늘어나면 그런 가족들이 늘어나면 우리는 시간이 좀 걸리고 어렵겠지만 불가능한 게 제가 너무 흥분했나 봅니다. 가능하다니까요.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왜요? 하나님이 이 피조 세계를 낳으셨고 빚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잃어버렸지만 부모의 책임을 가지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섭리를 출발하셨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참 부모님께서 특히 이제 아버님 성화하시고 기원절을 선포하시고 13년 동안 어머님께서 경륜해 오신 그 섭리를 내용을 보면 어머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아까 처음에는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 아니다. 원래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과 더불어서 타락하지 않았으면 행복하게 살고 싶은 그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 실체적으로 우리가 먹고 마시고 보면서 행복하게 사는 그 나라를 하나님은 꿈꾸셨는데 오늘 참 부모님이 그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참 부모님이 기원절을 선포하시고 참부모를 선포하시고 비로소 그 거룩한 참부모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함께 먹고 마시는 참된 부모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한 기반이 됐다고 조건적으로 승리 선포를 하시고 이제 6,000년 전에 하늘 부모님이 타락으로 잃어버렸던 그 회복된 이 나라의 모델을 하나님께 선물해 드리고자 하는 것이 이 천원궁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로소 하늘 부모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고 싶어 하셨던 그 꿈 말씀드렸죠. 창조 목적은 창조 이상은 그거예요. 기쁘시기 위해 그거는 이제 문서적으로 원리 강문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그 마음속 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살고 싶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래서 이제 비로소 하늘 부모님의 꿈을 찾아드렸으니 하늘 부모님이 실제로 이 지상 가운데 거하실 수 있는 하늘 부모님의 집, 하늘 부모님의 성전을 지어드린 그게 바로 천원궁 천일성전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이 천원궁 천일성전의 이 입동식 하나를 딱 점 찍어 놓으시고 이렇게 많은 일들을 부모님, 아버님 살아신 전에도 해오신 겁니다. 하늘 부모님과 함께 살고 싶은 완전히 타락된 세계에서 완전히 회복된 세계에서 하늘 부모님 모시고 우리 자녀들이 살고 싶은 그 세계를 꿈꾸시면서 걸어 나오신 참 부모님의 노정이었습니다. 이렇습니다. 2013년 아버님 성화하시고 그 다음에 어머님은 기원절을 선포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2014년 바로 그 다음에 내가 이 천지선악원을 지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기를 동경하고 오게 만들어서 여기를 들어가서 한 바퀴 돌고 나가면 이 편서 쓰게 만들겠다. 천지선악을 지을 것을 천명하셨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성전 위상을 발표하시고 2017년에 기공식 하셨어요. 그리고 2019년도에 명칭을 바꿔주셨죠. 천지선악원이 아니라 천원궁 천일성전이다. 그리고 2020년도에 하늘 부모님, 그러니까 2020년도에 어머님께서 아버님 성화 이후에 7개 대륙, 7개 국가, 7개 종단을 복귀한 그 조건을 세우시고 그 위에 이제 천일국 완착을 선포하신 거예요. 물론 조건적이지만
그래서 그때 아프리카 대륙 축복식 하셨죠. 저도 거기 참석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단, 뭐 하데베 은단과 세이크 만수르 또 이 탄자니 뭐 여러 종단들을 다 복귀하는 그 조건을 어머니께서 세우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20년도에 천일국 안착을 선포하시고 우리 세계 평화통일 가정연합의 다음 시대 이 하늘 부모님 성회를 선포하셨다 그랬습니다. 말씀드렸죠. 통일교회는 메시아가 오셔서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이 선미제국 기독교를 그래서 교회 형식을 띄워가지고 우리가 이 나라, 이 선미제국을 복귀해야 되기 때문에 통일교회를 출발한 겁니다. 세계 기독교 통일신령협회. 그리고 40년 넘게 시대가 끝나고 1994년도 5월 1일 날 뭐예요? 세계평화통일 가정연합. 이제 축복받은 가정들이 전 세계적으로 늘어났으니 그 가정들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대가 됐다. 그게 가정연합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연합 시대도 문 닫고 2020년도에 뭐예요? 하늘 부모님의 성회. 7개 종단이 복귀되고 7개 국가가 복귀되고 대륙이 복귀되니 이제 가정이 아니라 그 종단들, 국가들이 하나로 연결된 그게 바로 하늘 부모님의 성회입니다. 그래서 뭐 카톨릭은 카톨릭대로, 이슬람은 이슬람대로 그 종단의 형식을 띠되 그 가운데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이 계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1년도 상냥식을 했고요. 그 다음에 2년 전에 천원국 봉헌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고 이제 다음 주 일요일 날 우리 입궁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어머님은 아버님 안 계신 가운데 아버님 성화하시고 아버님 자유로워지시옵소서. 천일국 진성덕 황제가 돼서 우리가 그 뜻을 이룰 테니 아버님은 편히 쉬십시오 라고 선포하시고 어머니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섭리적 노정을 걸어오셨습니다. 이 천원궁 하나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어머님이 직접 다 설계에 참여하시고 하나하나 지도해 주시고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원궁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 부모님의 본질을 드러내고 하늘 부모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하늘 부모님이 직접 거하실 수 있는 하늘 부모님의 집이다 라고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그냥 인간적인 이 생각으로 우리도 그냥 다른 종단처럼 성전 멋들어지게 하나 지어놓고 우리 위상을 드러내는 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을 생각해 보니 그냥 다른 종단들처럼 그냥 막 성스럽게 막 금 40톤 갖다가 베드로 성전 짓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 본질에는 그러니까 그 베드로 성전 카톨릭의 1성전이라고 하는 그 베드로 성당에는 그 자기의 욕심이 들어가 있었어요. 교황의 욕심. 내가 더 화려하게 베드로란 이름을 빗대서 내가 만들었어. 거기서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거하고 싶은 그 시대의 교황과 그 지도자들의 욕심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온전히 진짜 6천년의 한해 역사를 뒤집고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성전이요 집을 지어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천원궁을 살펴보면 천원궁의 한 중심에는 그러니까 천원궁이 커요. 그 한 중심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어요. 천일 성전이 위치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은 천일 성전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첫 번째는 인류의 부모 되시는 하늘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세워진 그 성전이고요. 또 두 번째는 그 성전에 하늘 부모님이 거하시면서 천일국의 참 자녀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늘 부모님 스스로가 그 자녀들과 함께 어우러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천원궁은 그냥 교회의 성전의 의미가 아니라 하늘 부모님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즐기시고 싶은 거예요. 함께 살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천일 성전이 갖는 두 가지의 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에 이제 저도 한 번밖에 못 들어가 봤어요. 근데 이번 다음 주 일요일 날 저는 또 죄송하지만 교구장이라고 성전 안에 들어갑니다. 거기 가면 양쪽에 이 천일 성화 14점이 저렇게 다 이 자수로, 그러니까 나전 7기하고 57로 해가지고 다 참 부모님의 생애 노정이 이 14점이 천일 성화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거는 뭐 수천 년 지나가겠죠. 몇천 년 뒤에도 많은 후손들이 와서 보겠죠. 참 부모님의 노정을 이 그림을 보면서 그랬겠구나. 우리가 지금 뭐 이탈리아나 바티칸이나 아니면 스페인에 이런 데 가서 그 1000년 전, 2000년 전에 지은 성전을 보면서 와, 예수님은 이랬겠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랬구나. 라고 하는 그걸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천일 성전에도 참 부모님의 그 일대기를 저렇게 아름답고 멋있는 그림으로 다 그려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층에 보면 거기에 이 1007 명예 전당을 만들어 주셨어요. 물론 우리가 오해하시면 뭐 이 21수 한 사람만 저기다 이름을 새겨준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하늘 부모님과 수고로운 노정을 함께 했다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식구님들 중에 그걸 못했다고 너무 좌절하시지 마세요. 너무 나는 못해, 죄인이다,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까봐 어머님 스스로가 이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어놓고 우리 인류의 대표격, 그래도 좀 수고한 그 사람들 이름을 넣어주는 거지. 앞으로도 계속 하시면 거기에 이름을 새겨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돌 막 각인 세우는 게 아니라 이 자석처럼 해놔서 그 돌로 이름을 새겨서 이 다음에 하시는 분 또 갖다 붙여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님 당대, 참부모님 당대에 함께 수고했던 그 자녀들을 치하하고 기억해 주시고자 이름을, 돈 낸 놈들만 내가 기억하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식구님 너무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거 다 못했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부모님을 만나고 축복받고 예배를 드리고 축복가정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께는 영광이고 감사한 기쁜 일이라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다음 이제 4월 10일부터 벌어지는 그 행사 기간에 세 가지 큰 테마가 있어요. 천원 천일 축제, 천원 평화 축제, 천원 효정 축제, 이렇게 세 가지 큰 테마를 가지고 행사가 진행됩니다. 천일 축제는 이번에 이 65주년 참부모님 성원 65주년 기념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아꼬리 유관 축복 받으시죠? 네. 축복식이 또 거행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하이라이트는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식이 벌어지고 그 안에 다른 일들이 뭐 천일 대축승회, 그다음에 천일국 청년 지도자총회, 뭐 또 우리 천일국 지도자총회, 뭐 천원궁 그 특별순례, 여러 가지 이 천일 축제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천원궁 행사의 가장 핵심 꽃은 축복식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식이 하이라이트 대표지만 그 안에 내적으로 부모님께서는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이 축복식이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 뜻에 의해서 다시 축복을 받고 하늘 부모님을 중심한 사위기를 이뤄가는 가장 뿌리고 근본인 그 축복식이 우리의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입궁식이 또 13일 날 다음 주 엄숙하게 아주 거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입궁식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승리, 안착, 상속을 의미하는 이 세 가지 예식으로 이 천원궁 입궁식이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승리, 안착, 상속, 이렇게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평화축제는 여기에 월드 서밋, 많은 40여 개국의 정상들이 오고요. 뭐 국회의장들이 오고 그 국회의원들이 내방을 합니다. 그리고 국제회의도 벌어지고 우리가 늘 하듯이 서밋도 벌어지고 여러 가지 이 평화축제, 세계의 정상들이 이 VIP들이 와서 참부모님 모시고 한다는 조건을 세우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특히 40개국의 의회에 현직 의장들이 오요. 국회의장들이 40개국의 전직 아니고요. 현직 국회의장들이 이번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국제기구 국제의장회의 ISC라는 걸 또 새로 만들어서 이제 세계적인 섭리를 또 펼쳐가고자 하는 것이 부모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천원 효정 축제라는 이름으로 또 벌어지는데요. 이 천원 효정 축제는 오늘 이 210만 특별 예배, 이것도 효정 축제 예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가평 문화축제 갔다 왔죠. 그것부터 출발했는데 그것도 이제 효정 축제의 일환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11일 날은 이 천심원 특별 철야 정성하고 그 전에 드론 축제를 한대요. 드론 축제. 그래서 이 천원궁 광장에서 드론이 수천 대가 올라가서 이제 여러 가지 쇼를 한다는 거예요. 아주 멋있는 그런 쇼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입궁식을 축하하고 길 잃은 그런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7일 후에 거행될 이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식은 이 섭리적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입궁식은 보겠습니다. 하늘 부모님의 섭리와 인류의 사랑을 완성하는 천주사적인 사건으로 이를 기점으로 창조주 하늘 부모님을 실체로 모시고 사는 지상 천국 생활이 시작됩니다.
또한 입궁식 이후 하늘 부모님의 집인 천원궁은 천일국 중앙청의 역할을 담당하는 중심지이자 인류를 위한 교육의 전당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천일국 7위의 실체 섭리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될 것입니다. 이게 오늘 입궁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입궁식에 어떤 일들이 입궁식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이겁니다. 천승여정, 그러니까 그 천일국 천원궁 광장 있죠. 거기서부터 무용단 1,300명이 참 부모님이 어떻게 이 천원궁을 이 봉헌해 오는 과정을 겪으셨는지 예술로 표현해서 쭉 광장을 거쳐서 메인 천원궁 문 앞으로 들어와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멋있게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천위봉환식이라는 의식을 해요. 천위봉환식. 이게 뭐냐면 잃어버렸던 하늘 부모님을 우리의 참된 부모로 왕으로 모시는 그 천위봉환식이 거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천위, 온전한 하늘 부모님의 자리를 돌려드리는 그 천위봉환식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천위봉환식에는 우리가 하늘 부모님과 완전 하나 됐다고 하는 우리 참 부모님께 이 천위함을 봉헌 드린답니다. 천위함. 그래서 이 천위함에는 4가지 성물이 들어있대요. 그 첫 번째는 천일국 문양과 국화, 국조를 수놓은 천일국기가 그 안에 들어있고요. 두 번째는 천지인 참부모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학 모양의 천일국 어보가 들어있고, 세 번째는 새시대 천일국 말씀을 담은 천일국의 경전이 들어있고, 마지막으로 천일국 통치를 상징하는 지휘봉인 천황봉을 그 안에 이 천위함에 넣어서 부모님께, 참부모님께, 하늘 부모님께 봉헌해드리는 천위봉환식을 거행합니다. 하늘 부모님의 집이고 6천년 만에 실체적으로 하늘 부모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이제 하늘 부모님이 실체로 거하시기 때문에 하늘 부모님의 자리, 인류의 참된 부모의 자리를 돌려드리는 그 의식이 바로 천위봉환식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천의 축승식이 벌어지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 3세대 시대를 출발하는 그 작업을 출발하셔서, 그게 바로 문신출, 문신흥 선교사를 준비하셔서 이제 우리의 중심에, 이 젊은이들의 중심에 세우셔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자 하시는 그런 부모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날 이 천의 축승식에는 우리 문신출, 문신흥 선교사가 어머님부터 천위 반지, 이 반지를 하사받게 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공적인 노정을 출발하게 됩니다. 이 자체가 그냥 신출, 신흥 선교사한테 그 자리를 주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인류의 역사를 만드는 출발의 시대를 열어주시는 그런 의식을 어머니께서 우리에게 출발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축승회를 하는데, 이제 그냥 축승회가 아니라 천일 대축승회로 벌어집니다. 이때는 또 뮤지컬 하는데 참 부모님의 이 생애 노정, 그 생애 노정을 이 뮤지컬로 만들어서 한해 노래라고 하는, 이 한해 노래는 그러니까 몇 년 전부터 어머니께서 우리 축복 가정들 중에 음악하는 사람들 다 모집시켰어요. 그리고 이 입궁식에는 이제 기존에 우리가 불렀던 노래는 하나도 부르지 않습니다. 새롭게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완전히 이 깨끗한 곳으로 출발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음악하는 사람들 몇 년 전부터 불러 모으시고 이 천왕궁 천일 성전 입궁식에는 온전히 우리 축복 자녀들이 만든 노래만을 튼다. 모든 음악이 이제 우리 축복 가정들이 만든 새로운 음악을 가지고 출발한다. 그 대표적인 이제 그 명칭을 한의 노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한은 그 슬픔 한이 아니라 우리 어머님의 한을 뜬 새로운 출발, 새로운 하늘을 말씀하시는 의미, 한의 노래. 그래서 그 한의 노래는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를 중심으로 하늘 부모님께서 참 부모님을 탄생시키고 아버님을 탄생시키고 독생녀를 탄생시키고 섭리의 승리를 이끌어 오신 그 여정을 이 찬양극으로 형식으로 만들어서 이제 개봉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천왕궁 천일성전 입궁 행사가 다 마무리가 됩니다. 뭐 정신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이 마음의 이 의식, 마음의 준비, 마음가짐은 그렇습니다. 섭리적인 내용이 벌어지는데 나를 중심으로 왜 저렇지?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에이, 저건 아닐 거야 라고 하는 부정적인 시각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자녀된 입장에서 우리를 낳아주시고 우리를 길러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신 부모님의 심정과 하나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부모님의, 더 나아가서 하늘 부모님의 심정을 다 일이라도 이해할 수 있겠느냐. 어렵죠. 늘 부족한. 저도 뭐 교구장이라고 하고 있지만 늘 때로는 불평불만도 하고 때로는 이거 해야 되나, 이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 PPT도요, 협회에서 보내준 PPT예요. 37페이지짜리. 그냥 차라리 제가 PPT 만들어서 제 스타일로 하면 좋은데, 이거 저 어제 3일 동안 밤새 공부했어요. 저도 알아야 되잖아요. 이 천왕궁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의식마다 어떤 뜻을 푸는 게 저도 너무 피곤했는데, 밤늦게 잠도 못 자고, 여기 보시면요, PPT 밑에 설명이 다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 협회장님 스타일은 아마 이러셨을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만약에 이 예배는요, 아마 웬만한 교회장들은 첫 페이지부터 37페이지가 다 읽을 거예요. 한해 노래는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를 중심으로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면 좀 재미없잖아요. 그냥 차라리 PPT 제가 우리 교회방에다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제가 그래도 27년간 목회하면서 부모님 모시고 걸어왔던, 그래도 조금이나 제가 가까운 곳에서 이해했던 그 부모님의 심정을 좀 설명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천왕국이 뭐냐? 천왕국은 섭리적으로 어떤 뜻이 있느냐? 그냥 돌집이냐? 아니다 이거죠. 그 안에 어머님께서, 아버님께서 이 천왕국을 선포하시고 하늘 부모님을 직접 거하실 수 있는 이 집을 지어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로운 노정을 걸으셨겠어요. 그럼 또 어머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셨어요. 너희들이 나와 함께 만들었다라고 축복해 주셨어요. 우리도 작지만 다 헌금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벽돌 한 장 아니면 뭐 시멘트 한 덩어리라도 우리 식구님들은 다 동참하신 거거든요. 그거를 이 천왕궁 입궁식에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우리 모든 축복 가정들이 수고한 그 수고로움을 하늘 부모님께 보고 드리고 싶다. 다 내가 혼자 했다가 너희들은 왜 이렇게 섭리를 모르냐가 아니라, 참된 부모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 품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다 끌어안고 하늘로 입성하고 싶은 부모님의 사랑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어머니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은 행복한 축복 가정입니다. 축복 가정으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이요, 종족 복귀, 국가 복귀, 세계 복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만 하라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생전에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환경권을 내가 했듯이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종족 복귀, 국가 복귀, 여러분의 지역에서 하시길 바랍니다. 아마 오래 걸릴 겁니다. 500년이 걸릴 수도 있고 1000년이 걸릴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참부모님과 동시에 살았다는, 그 참부모님으로부터 직접 축복을 받았다는 그 감사함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고 우리 손주들을 교육하고, 그 손주 때까지 안 되면 또 우리 후손들이 언젠간 그거를 이루어 나갈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너무나 힘든 희생의 인생만 사는 거예요, 축복 가정들은. 하지만 우리는 참부모님 직접 만나고 참부모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오늘 참부모님의 얼굴도 보고 음성도 듣잖아요. 그러한 마음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좀 즐겁게, 우리의 삶은, 섭리적인 삶은 좀 고달플 수 있으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서로를 위로하고 사랑하고 예배를 통해서, 축제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저 뒤에 떠들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그게 진짜 가족이 아닐까요? 아무리 내 자식이 잘못했어도 품어주고 싶은 게 정말 부모의 심정이 아닐까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축복 가정으로서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천왕궁 그 천일성전 입궁식, 참부모님 성원 65주년, 하나님의 날, 참자녀의 날, 모든 이 축제의 내용들 함께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육체는 힘들 수도 있어요. 저도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새벽부터 나가서 거기 뭐 해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 하늘 부모님께서 준비하시고 참부모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기쁜 한 축제의 날을 우리 모든 축복 가정들이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신 또 은사의 성주식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의 몸의 때를 다 벗고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축복 가정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사랑하는 천지인 참 부모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청맹과냐도 같았던 그냥 무지에 떨어져서 아무것도 모르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살아온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하늘 부모님이 꿈꾸신 세상은 이런 세상이 아니었다고 울부짖으면서 메시아 한 분을 보내시기 위해서 6천년간 눈물을 흘리셨던 하늘 부모님을 알았고 보내주신 참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혈통을 상속받았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주인공으로 위임을 받았습니다. 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위대한 삶이옵니까? 세상은 아이돌 그룹에 열광하고 그들을 칭송하고 있는 이러한 세상에 우리는 이 인류 역사 전체를 비추었다고 하는 하늘 부모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았고 그 보내신 참 부모님을 만나고 하나의 종단이 아니라 온 인류를 통해서 우리의 뿌리조차 하늘 부모님의 자녀임을 축복해 주시는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만났으니 이보다 값진 인생이, 이보다 행복한 인생이 어디 있겠사옵니까? 하지만 우리만 이 축복을 받고 우리만 이 행복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음을 느끼게 되오니 오늘 우리가 6천년간 재물된 십자가 노정을 뒤집어 엎는 이 당대에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힘들고 어렵고 고달픈 인생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6천년의 역사를 뒤집었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인공이고 인류 역사에 단 한 사람도 없었던 참 부모를 만나고 참된 하늘 부모님의 혈통을 받은 사람들이오니 오늘 내 삶이 더욱더 즐겁고 가치가 있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정말 행복한 가정이라는 걸 보여주면서 행복하게 말 그대로 축복받은 삶을 사는 우리 축복 가정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음 주 일요일에 있는 우리 천왕궁 천일 성전의 입궁식이 얼마나 섭리적으로 위대한 가치를 가지고 얼마나 위대한 날인지를 다시 한번 내 가슴속에 품고 오늘 이 210만 전 세계 우리 효정 특별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마음을 고쳐 잡고 새롭게 다시 출발하는 우리 축복 가정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시금 우리가 새로운 몸과 마음으로 새로운 갑주를 입고 부모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며 나누며 행복하게 살고자 몸부림치는 우리 축복 가정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난날 이 하늘 부모님을 이 지상 가운데 실제로 모실 수 있는 천왕궁 천일성전을 봉헌드리기 위해서 수고로운 노정을 걸어오셨던 우리 참 부모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영계 아버님과 이 지상의 참 어머님 우리를 영육아울러 실제로 주관하고 계시니 우리가 마음만 하나 된다면 이보다 더 값진 인생은 없으리라 생각되오니 행복할 수 있도록 또 기쁠 수 있도록 부모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면서 아뢰오지 못한 말씀 다 받아주셨기를 원하오매 이 모든 말씀을 홀리마다 하늘 모신 축복가정 오상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주